요한일서 2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29절만 다시 꼼꼼히 뜻을 음미하시면서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9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그에게서 났으니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하여 신락원한 후에 이 태어나는 인생들은 이제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퍼스트 아담이 들어오면 우리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입니다. 친자가 아니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바로 거듭남, 본 어게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신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도대체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지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요한일서 전체를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같이 해보실래요? 의를 행합니다. 오늘 그게 29절이에요. 오늘 29절이 중심절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를 행한다고요. 의라는 것은 우리 배웠죠. 자다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샬롬이 없어요. 늘 불안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했는데 믿은 게 아니고 믿어 줬다. 그렇게 우리는 로마서에서 배웠습니다. 선행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드러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종교가, 심지어는 천주교까지도 이 공로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유교와 불교 안에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가, 이 공로 사상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낮은 자를 쓰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한다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내 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풀면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우리들에게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게 자다크 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뭐만 자랑하라고요?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조금만 하면은 결국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만 드러내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 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드러내려는 삶이 바로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 이제 죄인들도 그분 안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죄를 경험하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죠. 그러니까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첫 번째 특징,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는 퍼스트 아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자꾸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에 우리는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그것은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3장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씨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왜 죄를 짓지?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요,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시몬은 부모님이 져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져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속에는 바로 인간으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의 죄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있고, 베드로는 네가 이제 반석이 되리라, 그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둘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받은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꾸 죄짓기를 좋아합니다. 그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악하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비나 두면 악하게 가요. 그럼 집 흉가 만드는 거는 일부러 흉가 만들라고 노력할 거 없어요. 사람이 안 쓰면 저절로 흉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나쁘게 만들려고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내비나 두면은 악하게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특기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특기가 뭐예요?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고자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는 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위에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원시복음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는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군대 귀신에게 쫓겨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미친 사람을 절대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귀신을 나무래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떼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복종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전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봤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순하게 돼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들어오면요, 남자 셋넷도 감당 안 되는 힘센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 아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거듭났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합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거듭났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왜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거든요. 옛사람을 따라서 자꾸 죄를 지려고 하면은 내 양심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범하지도 못하는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육체가 끝나고 육체의 삶이 끝나면 죄와 영원한 이별을 하지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대요. 여러분들 놀라운 게요, 옛날에 현진건의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 소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씨라는 게 무섭습니다. 닮지 말아야 될 것도 막 다 닮잖아요. 그지요? 저희 아들은 절 닮아서 발가락이 파고 들어가요. 그거 발가락 파고 들어가라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요. 놀라운 거는 저건 제발 닮지 말아야 될 거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닮아가잖아요. 그게 씨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여기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잖아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몬과 베드로 사이에 늘,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제가 믿음 생활 몇 년 한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단 앞에서는요, 딱 걸려들면은 여지 없거든요. 오늘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가 그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정죄를 해요. 그런데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나중에 욥기 42장에서 뭐라 그래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눈으로 주를 배옵는다. 이제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 하나님 앞에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다. 이렇게. 저는 그 구절이 얼마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갑절회복이에요. 근데 우린 주로 갑절회복에는 포커스인데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한 게 뭔지 아세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특징이요,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우를 향하여 중보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누군가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서 사단이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해보죠. 사랑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4장, 이게 핵심이에요. 4장 7절 8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딱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그 상반절을 보면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대.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슬퍼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쓰러져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니 이제 나의 마음을 좀 알겠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는 그 주님을 바라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많이는 아니어도 조금은 알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열이 펄펄 오르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샬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옆 사람과, 그리고 부부 간에, 교회 안에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인데 이 사랑 덩어리가 내 안에 씨가 돼서 들어왔어. 그러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지. 그죠? 이거는 막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뭘로 증명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증명하셨다고요. 우리가 전부 다 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도대체 교회가 뭔데 자기 시간 내고 자기 돈 내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들, 저는 제가 목회하는 곳에 머물 때마다 꼭 양화진을 가자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친구들도 제가 막 주장을 한 거거든요. 아프리카, 이게 KDI에서 계속 새마을운동만 가르친대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 새마을운동 뒤에는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화진을 오라는 거예요. 양화진에 와보면은 도대체 나는 웨스터민스터에 묻히는 것보다 이거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헐버트의 묘가 있잖아요. 응?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 나는 조선 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는 그 놀라운 고백들이 있잖아요. 뭐가 그 사람들을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양화진은 뭘 얘기하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증명해 주는 데가 양화진 아닙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제가 신탄지 있을 때도, 분당에 있을 때도, 저쪽 한소만 있을 때도요, 양화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도자가 간 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양화진 갔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바로 옆이 절두산 성지예요. 거기 그 당시 200억 들여가지고요, 천주교가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양화진은요 완전 공동묘지야. 다 버려놨어요. 전부 다 자기 교회만 졌지 그거를 안 돌본 거예요. 그래도 지금 그 100주년 기념교회 들어오면서 많이 거기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빚진, 존 헤론,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빚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씩은요 양화진을 꼭 가보세요. 요즘은 잘 돼 있어서 영화도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서 가이드도 해줍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기서 자원 영어로 가이드 해주는 그 집사님이 작년에도 해주시고 올해도 또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가봅시다. 16절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위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은 영생을 거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던지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게 마땅해지는데, 저절로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미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4장 그 9절 10절 한번 보실래요?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색낼 게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제가 태국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데 3천만 원, 5천만 원을 그렇게 태국 그 선교지에다가 던져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멋진 부자들 아직까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3천만 원, 5천만 원 던져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분이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으니 저절로 그렇게 되고, 오히려 내준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어느 신학자가,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요 불쌍하다 그러고 막 입으로 아무리 소리해도요 내 주머니 지갑에서 돈 10,000원이 안 나와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잖아요. 추운데 어떻게, 배고픈데 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사람 덮어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딱 나오잖아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실은요 우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이 대한민국에요 그래도 교회가요 어떤 그 통계 보니까 60에서 한 70%는 다 이 교회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니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교회가 큰 일 많이 합니다. 귀한 일 많이 해요. 근데 그냥 가끔 저 꼴뚜기들 그거 한 마리 때문에 그냥 온 어물점 망신을 시키면서 막 욕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저는 착한 일 정말 많이 한다고 봅니다. 착한 일 정말 많이.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성경까지 번역해 주더라고. 그걸 리오족이 저기 고구려 후손이래네요. 고구려 후손이래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게 그들 그 전통 문화 속에 한국 문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순이 태국 어순은 영어 어순하고 똑같대요. 이렇게. 응? 근데 그 족속만 한국 어순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성경책을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오스가요 이렇게 저 밀려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일 전에 그 선교사님이 보냈는데 치앙 라이에서 9시간 반인가를 들어가서 산족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10시간 반 걸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이 9시간 반이지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 때 배웠잖아요.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눠 먹으라고요.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봤어요. 여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요. 한번 이게 눈으로는 개역개정 보면서 귀로는 세 번역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인은 원래 심판받아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나의 마음의 고통이 다 사라진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러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요. 내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여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태국 갈 때 그 전날 막 장로님하고 권사님 가셔서 그 과자 사갖고 와가지고 막 포장했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응? 여기서 반찬 투정하는 애들은 글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수고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셔가지고 그걸 포장했어요. 그것도 비행기에서 오버차지 문다 해가지고 생쇼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거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때 노트도 몇 권 갖고 올 걸 그랬나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 자랑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사랑하는 거는 마땅하고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돌아서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 요한일서 5장 1절 한 절만 더 읽읍시다.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지금 계산법을 아시겠죠? 다시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오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할 건데요. 이번 주에가 3개예요. 3개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그 빛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그 마지막 3번째가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욥기 읽을 때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은 욥기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은혜가 됩니까? 한번 욥기 42장 한번 마지막 가봅시다. 욥기 42장 804면 10절이에요. 저는요 이 10절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갑절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건이 뭐라고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대.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같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딴 사람은 다 품어도 저 사람은 못 품겠어요. 그 사람을 품을 때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2022년 저물기 전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씨를 간직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요 천국이 옵니다. 천국이 옵니다. 사단은요 자꾸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이팅! 자꾸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다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그리고 우리 목장이 교회가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일서 제가 준비하면서 제 그런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린 그 마땅한 걸 못하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셨듯 그런 사랑을 우리도 좀 베풀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로 천국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귀로 듣는 믿음에서 눈으로 주를 배우는 믿음이 되어 그를 조롱하고 놀리고 손가락질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의 갑절의 복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늘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에게 맺힌 것들 다 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천국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